예, 개혁 대신총회 108위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된 김정호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목사님. 포부라고 할까, 계획이라고 할까, 앞으로 1년간 총회장으로서 어떻게 총회를 이끌고 가실 건지. 저는 네. 지금 1년간 이제 멍해를 주어졌으니까 네.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네. 가지고 있던 생각들 네. 또 성경을 통해서 제가 보고 깨닫고 한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되어서 오늘날 제가 목회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한데 먼저 그거를 설명을 좀 드려야 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도들은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 여기에 관심이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의 참 세계사에 없는 조영규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회 시작하자마자 사도행전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저도 공부도 하고 성도들도 소위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초대교회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원래 목회하기 전에도 전도에 좀 관심이 많았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전도에 관심이 많았고 또 그래서 이제 목회하자마자 매일같이 전도했죠. 매일같이. 지금 목사님 개척한 지가 31년 30년 넘으셨어요. 넘었죠. 32년이네요. 32년. 그런데 이제 매일같이 저 집사람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또 전도해가지고 양육하고 양육도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고 제가 그런 걸 구체적으로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다져가고 알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성경에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또 특히 그 중에서 또 베드로가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전반부는 베드로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가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부터는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도 여행 안디옥에서 여기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많이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보이더라고요. 사도행전이 보여요. 사도행전이 보이니까 서신서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사도들이 한 대로 그 목회를 하기 위해서 막 연구도 하고 책도 보고 성경도 보고 여기저기 가서 세미나 참석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딱 정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이제 사도들이 목회한 것과 같은 이런 식의 목회를 제가 지금 지향을 하고 있지요. 최초에 세워진 교회가 마가다라방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이것은 이제 성령이 마시고. 근데 그 베드로가 뭐 했는 건 처음에 전도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전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세례를 받고 개종을 해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요. 베드로만 한 사람 사도들이 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제 가르친다고 하죠. 그거는 목사님이 설교를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 공부를 시킨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게 해요. 그 교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한 피 받아 한 몸이 형제가 되니까 서로 친밀함으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기 네. 때문에 그 교제와 네. 그들이 함께 떡을 뗀다고 했는데 식사죠. 네. 모든 것은 사람들은요 먹는 자리에서 네. 정이 나고 사랑이 깊어지고 네.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떡을 떼며 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그 다음에 전혀 기도에 힘쓰고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보고 저는 이제 성경에서 제가 이제 목회학 같은 책들도 많이 읽어보고 연구도 하고 해보는데 그거를 다루는 책들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뭘 받는 거니? 아, 목회는 전도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네. 하게 하고 네. 그 다음에 교제하게 하고 네. 전혀 기도 힘쓰는 것이 이게 목회구나. 사도들이 한 목회 본질이구나. 네. 제가 그거를 발견한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현재 우리 교회에서 계속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까지는 제가 그거를 훈련하고 배우고 깨닫고 하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는 그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죠. 아, 저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네. 자라서 네. 목회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는 고향에서 네.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죠. 네, 그런데 네. 제가 여기에서 목회한다는 건 이거는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통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기회가 돼서 얘기가 되면 고향에서 목회가 되면 다른 데서는 더 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도들이 한 대로 그대로 목회를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 목회는 된다. 예수님이 안 되는 걸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주인이시 주님이 하시니까 하시면 주님이 일하시는 걸 제가 보았어요. 앞으로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총회장이 되어서 앞으로 제가 해왔던 이거를 우리 전 총회 산하의 교회들에게 이거를 하도록 제가 도울 거예요. 이걸 보급을 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목회는 아주 쉽고 행복하고 목회자도 목회자가 행복하면요 성도들은 자동적으로 행복하게 돼 있어요. 목회자가 신나면요 성도들이 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1년 동안 총회에서 이거를 그래서 제가 코로나 이전부터 제가 이거를 보급을 시키려고 우리 한국교회 세미나도 하고 목회자 세미나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그러면서 그걸 못했어요. 주춤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총회장이 되면서 1차적으로는 우리 총회 산하의 목회자들을 모시고 무료 세미나를 하려고 그래요. 1박 2일로. 1박 2일로 무료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이제 총회 산하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에게는 식사, 잠자는까지 전체 제공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잘 맞춰지고 하면은 전국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산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좋게 얘기를 안 해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할 정도까지 됐으니까. 근데 이걸 하면요 이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떻게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되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저 같은 사람도 될 정도면 다른 사람은 다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의지와 결단만 가지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신학 공부를 한 분들은 되게 돼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전도하도록 하여튼 제자훈련 이걸 보면 다른 말로 제자훈련이라고 바꿔서도 쓰기도 하는데 제자훈련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제자훈련한 그동안 해온 교회들은요 코로나 이런 때도 타격이 적어요. 대체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 목회한 이런 목회하는 교회는요 타격이 엄청납니다. 이게 뭐냐면 성도들을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다 자타고 공인하고 증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더니 나타난 특징들이 첫 번째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요. 기적을 베푸셔요. 그리고 성도들이요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몰라요. 교제가 확대되죠.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그걸 팔아서 막 그래서 복음의 성도들에게 막 서로 나눠주고 막 이런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해요. 그래가지고 막 성전에 모여서 그렇게 막 뜨거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기초석이 되죠. 그리고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한 대로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그거를 잘 몰라서 못했던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조금씩 하고. 그래 이제 저는 이제 그걸 고민하고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교회가요 아주 활발해요. 그리고 성도들이요 잘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고요 성도들이 복음을 내서 주님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제가 작정을 하거나 강요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성도들이요 계속 동참을 해요.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믿음 없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할 이런 마음이 없으면 헌금 그런 거 하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왜? 부담만 되고 그러지 말고 믿음이 자라야 되고 말씀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거들랑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우리 지금 부지가 한 3,000평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기적같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예. 그게 사람이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외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4대죠. 아, 그러시구나. 우리 손자까지 6대죠. 그래가지고 모태 신앙인이죠. 아무것도 못한다고 모태라고 요즘에 비아냥도 거리는데 모태 신자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뭐 자동으로 다니게 되었고,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 한 10살 먹었을 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정우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이제 목사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뭐 건축가, 뭐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했어요. 뭣도 모르고. 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제 속에 강력하게 이 길로 가도록 막 밀어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죠. 37살에 신학교 갔어요. 늦게 했죠, 늦게. 그러면 뭐 직장 생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했죠. 사업으로 사업. 회사 만들어서 하고 직원들 두고 운영하고 뭐 그런 사업을 했었죠. 장로님 하는 그 사업은 한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요?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원래 그 제가 그때쯤 할 때 썬퍼니처, 그다음 보르네오 이렇게 가구들 그때 막 했는데 그 공장을 만들어서 회사를 했죠. 하다가 하고 또 그 성구 이파트 2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품도 좋고 이제 대리점들에게 납품하고 막 이렇게 막 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돈이 있고 뭐 이런데 지방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제약이 있어요. 생산비도 높고 그래서 그 높고 이제 한 가지만은 이제 장로님 하고 있는 그 부분이죠. 37세 때
이제 신학을 신학교 가서 하시는구나. 예,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41살 때 개척을 했죠. 교회 생활도 알고 교회 생활할 때도 제가 그 청년부 청장년부 교회에서 그걸 제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막 열심히도 하고 그런 경험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다 해봤기 봉산교회 때문에 나가셨어요? 예, 그랬죠. 제가 이석일, 그럼 이성교회 누가 목회하실 때? 이봉기 이봉기 목사님. 목사님이 제 중학교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 전봉순, 예. 그 이렇게 장애 예. 한쪽 그 지체장애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우리 초등학교 때, 예. 이봉기 목사님이 중학교 때, 예. 그 지금 이경근, 이경근 목사님 아들이죠. 예, 저한테 선배죠. 예. 요 그 우리 교회 뒤쪽에 보면 빌라가 뒤쪽에? 4동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빈 땅이 하나 있었어요. 빈 집 땅이? 허물어진 빈터. 그래서 거기를 빌려가지고 5년간 빌렸어요. 5년간 빌려갖고 다가 조립식으로 조그마하게 원래는 거기다 개척하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저는 여기를 목회로 지으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말하자면 고향을 떠나서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잘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예배 드리고 어찌고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개척해서 하다 5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관 뒤쪽 밑에 창고가 있어요. 118평짜리 옛날 정부 양곡 창고인데 이제 거기를 빌려서 거기서 하다가 거기서 이제 교인들이 좀 늘어나니까 주차하기도 좀 주차 마당도 있고 해서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한 15년 전 되네요. 거기 땅 구입하고 한꺼번에 다 구입은 건 아닌데 처음에 구입할 때 한 1200평 정도를 구입을 했어요. 네, 구입하고 그 다음에 한 몇 년 있다가 이제 이 본건물 짓고 그 다음에 이 교육관 이거는 4년 됐네 벌써. 코로나 시작할 때 그때 터질 때 그때 바닥 기쳐놓고 나니까 코로나 터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짓고 이것도 작년에 쳤죠. 땅을 교회 땅 산다고 한 12번 샀어요. 제가 보면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너무 확연히 보여요. 느껴지고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게 보이고 느껴져요. 근데 이제 사람의 생각을 자꾸 섞으면 이게 이제 안 느껴지죠. 그게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잖아 내 안에. 그렇죠. 예, 그 바로 그런 거죠. 목회하면서 제일로 기쁜 것이 막 전도에 관련된 성도들이 세워지는 거죠. 뭐 전도에서 한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제자 훈련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성경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변해갈 때 조금 전에도 오늘 오전에도 우리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심 직전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인 가운데에서 잘 안 변하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 그렇죠. 변화야 되는 사람도 있고 늦게 되는 더딘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제자 훈련을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코로나 때는 못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뭐라더니 지금 제자 훈련하면서 가장 두드러진 열매가 하나 있다면 많이 있겠지만 있다면 아무개 누구가 그냥 시험도 잘 들고 막 나오다 막 이러는데 제자 훈련 오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예. 근데 그 제자 훈련 속에서 뭐인 거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거기서 말하자면 쉬운 표현으로 깨졌다고 해야 되나? 거기서 달라졌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보통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설교에서 언급하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이거를 다 배우면서 그분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성경 공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전도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성경 공부 지켰거든요. 그래야 마인드가 바뀌어요. 그래야 이게 가치관이 확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배를 가지고는 가치관이 바뀌기가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 오래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되기도 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 가치관이 바뀌어버리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하는 이게 성경 공부거든요. 성경 공부를 쭉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한 거예요. 사도들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이게 중요해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냥 예배로 설교로 거의 그 정도로 맞춰버리니까 그 다음 단계가 잘 안 되죠. 저희 사람이 뭐 잘할 건 없고요. 잘할 건 없고 이제 저를 다 돕죠. 예, 저랑 함께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함께 양육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매일같이 성도들 같이 함께 말씀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면 주일 설교가 이렇게 탁 프린트돼서 나와요. 그런 가지고 매일 같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런 걸 우리 집사람이 거의 이렇게 도맡아서 하다시피 하죠. 자녀들은? 아들만 둘이에요. 아, 그래요? 아들만 둘인데. 그러면은 손주는요? 손주가 큰아들한테 손주 둘, 작은아들 또 손주 둘. 아. 그래서 그래요? 아들 손주 셋, 예. 딸 손주 하나. 하나? 예. 아. 그래서 또 이제 예. 그저께도 예. 어떤 분이 물어봐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예. 대나무 밭에서 대나무를 아는 게 정상이 아니겠느냐고. 예. 그래서 예. 우리 손주들도 아들 세 명 다 앞으로 자기들이 목사님인데 아, 그래요? 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자기들 입으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잘 키워서 예. 지금 신학교가 지금 학생도 모집도 안 되고 예. 앞으로 한국교회가 엄청난 위기가 오는데 예.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 사역이 그러니까. 이보다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할아버지처럼 예. 목사님 돼서 정말 많은 영혼 살리고 예. 주님 오시고 예배하는데 쓰임받는 예. 목사님 되는 것이 큰 축복이다 하고 제가 애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 손녀는 사모님 되고 아, 그래요? 손자들은 다 목사님 되고 아, 그렇죠.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예. 제가 형이니까 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러겠죠. 있는데 예. 그냥 말없이 예. 잘 섬기고 있죠. 아. 인내하면서 잘 하고 있죠. 그리고 장로님이 대단하네. 대단하죠. 참. 이렇게 30년 넘게 형님 밑에서 장로로 이렇게 섬겨온 그 자체가 많이 했었죠. 우리 교회에서 뭐니 해도 가장 수고를 많이 하고 가장 모든 면에 그렇죠. 어려서 또 신앙의 뿌리가 있으니까 그걸 토대가 되어서 그러죠. 제가 원래는 유상교회가 우리 고향교회예요. 아, 우리 외중조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 거기가 그래요? 1906년에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교회 다니다가 제가 동산교회로 온 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집 이사를 한 거예요? 집 이사를 했어요. 아, 유상리에서 유상리. 이쪽으로. 엄대나 여기 동네니까. 그래서 와서 동산학교 다녔죠. 다녀가지고 쭉 지나면서 이제 그때가 6.25 이후에 가난하고 어렵고 그럴 때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학생, 옛날에 학생이라 그랬어요. 학생회, 청년회, 이렇게 오면서 그때가 제일
재밌다고 해야 되는가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청년회도 제가 만들어서 모아갖고 막 해서 좀 이렇게 어찌아찌 하면서 많이 우리도 그다음에 결혼한 사람들 세대 또 이렇게 전도하고 해서 청장년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기도도 진짜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한 철학 기도를 한 2번씩 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그리고 산기도 다니고 그랬었어. 그때 신학교 가기 전이죠. 신학교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신학교 60년, 70년, 80년대요. 그런지요. 그렇죠. 한 30여 년에. 예. 초등학교 때 이사를 하셨으니까 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중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조금 전에도 그 우리 아버지가 작년에 소천하셔서 우리 아버지 앨범 수첩 앨범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면서 그 우리 아버지 앨범 속에 그게 사진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 얘기도 잠깐 했는데 그때 좀 재밌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또래들하고 그런 추억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게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모여서 매일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게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교회가 막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면요 교회는요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예배만 딸랑 드리면 안 돼요. 전임 총회장 김우천 목사님은요 매일 저녁 교회에서 예배드려요. 그분을 간증을 네. 제가 몇 년 전에 그 CTS인가 CBS인가 그 프로에 나오셨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홍도 가나안교회, 춘천 가나안교회. 네. 그 이번에 네. 이제 필리핀 갔다 왔는데 네. 같이 갔다 왔거든요. 네. 필리핀에 보면 고아원이 있죠, 학교 있죠, 네. 예? 초중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 지금 지으려고 그래요? 가보니까요 학교도 잘 지어놨어요. 네. 학생들도 아침에 조회하고 할 때 보니까 한 300여 명 되었더라고요 학생들이. 네. 맞네요. 예. 근데 이제 대학교 지으려고 네. 부지랑 다 준비해놓고 네. 했더라고요. 잘 지었어요. 한 달에 한 2,000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2천만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운영하기 위해서. 하여튼 김은철 총회장이 대단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좋아요. 출산에 대해서는 네.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방 족속도 다 몰아내라고 하잖아요. 왜? 우상이 두르고 그들이 물들고 그들고 혼인하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 논리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신앙 논리로 봐야 성경이 보이고 세상이 보여요. 목사님은 성경적 가치관을 보자. 그래 봐야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히브리 관점으로 봐야 돼요. 히브리 관점으로. 그래서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좀 하나님하고 좀 반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다양성이 있잖아요. 일단 헬라어는. 그게 이제 구약은 그러죠. 네 자녀들을 제자로 세워라. 이 구약 핵심이에요. 신약은 열방을 제자로 세워라. 근데 교회가 열방을 제자로 세우고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이걸 못 할 때 들으면요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먹혀버려. 그러잖아요. 예. 영국이랑. 맞아요. 국회의원도 무슬림. 네. 런던 시장. 그러니까 모든 그쪽으로 정책을 세우고 다 해버리면 나중에 말하자면 우리 목에 칼을 대는 거예요. 그게요. 저는 그래서 무슬림 들어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요 이거는 기독교적 관점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배척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을 올바로 복음을 전해서 이걸 변화시켜서 할 수 없으면 아직 때가 아닌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어차피 세상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쪽으로 세상은 이제 멸망하고 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심판을 하고 재림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니까. 근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교회가 소리를 내야 되고 소리를 올바른 것을 내야죠. 지금 우리 프랑카도 지금 붙어 있잖아요. 저것도 붙었더니 어떤 사람들이 전 시에다가 구청에 내가 막 전화도 오고 막 그거 뛰라고. 그래서 이제 나는 뛸 수가 없죠. 그리고 교회 건물이다. 교회 부지인데. 그러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좀 저것도 안 보면 되지. 혐오스럽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 교인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교육과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해갖고 나중에 이제 이겼어요. 이겨갖고 이제 그걸 타치를 안 해. 전에는 저거보다 더 조금 더 표현이 강한 표현도 있었어요. 저기에. 그래서 저거 하나 붙여갖고 다 낡아갖고 이제 새로 또 붙였죠. 저거 또 붙였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 송천동에 어떤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왔는데 교계 목사님. 네. 목사님 저는 잘 모르는데 이제 우리 조카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돼갖고 그 얘기를 이제 들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이제 한수막교회 이런다고. 그러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같이 그런 교회가 소리를 내줘야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함께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목사님들이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있지만 그거를 작은 교회는 소리 내봐야 소리가 안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적으로는 교회에서 교회가 강건하게 힘을 얻고 성장을 하면서 그들이 교회가 단단해져 갖고 신앙적으로 서서 첫째는 내실 있게 가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확산돼 가야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목회, 사도행전적 목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CT에서 녹화를 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거는 설계도다. 사도행전은 교회 설계도가 성경 속에 있다. 말하자면 목회를 어떻게 목회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설계도를 줬잖아요. 그리고 성막도 설계도를 주셨잖아요. 이렇게 지라고. 목회도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된다고 설계도가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몰라요. 목회 설계도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다 의미가 있지만 일리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걸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본질을 많이 강조를 하죠.